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요. 가주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칼 UM 캘리포니아 선교신학대학 총장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의 두 번째 간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학교 생활이니까 한 150명이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예, 러시아에서요. 네. 모든 러시아 학생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예, 새벽 기도 갈 때 눈이 이렇게 막 내리거든요. 굉장히 춥잖아요. 춥죠. 영하 심할 때는 30도, 40도까지 내려가요. 네. 뼛속 깊이 춥다는 말이 이제 느껴지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거긴 매일 새벽 기도가요. 네. 근데 새벽 기도가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50명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눈이 막 올 때, 네. 그 강당까지 가는 길이 한 2, 3분 걸린 그 길을 눈 맞으면서 첫눈, 발자국 없는 눈이죠. 예, 그 밟고 가는 그 기쁨.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 시간들이. 온 가족이 다 행복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두 다 행복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랭귀지를 빨리 또 배우게 하셔갖고 네. 우리 큰아이는 한 3개월 지나니까 벌써 러시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통역을 얘가 했어요. 우리 학교는 이제 강의 통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사역 통역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얘가 그 손님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관광 가이드 통역을 얘가 했어요. 국민학교 그때 2학년 이럴 때. 예. 와, 네. 그 선생님이 처음에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그러셨었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마침 하나님께서도 그 프렌치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또 어떻게 찾게 하셨어요. 네. 거기 가니까요. 그 얘들이 한 6개월 학교를 안 다니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갔더니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요. 얘들이 프랑스 원어민 발음을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프랑스어를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킨 학교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냥 상급 학생들이 다 맨날 데려가는 거예요. 네. 이야기 좀 하려고 하지. 학교에서 아주 큰 인물이었어요. 네. 동양 사람이면 딱 얘들 둘밖에 없었는데 예, 그런 인기를 끌었었죠. 육신의 삶은 정말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그렇고. 네. 근데 정말 영적인 삶이 얼마나 기뻤는지 제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였다. 네.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 러시아는 또 어떻게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콜링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공부를 좀 네.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 갈 때 하여튼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은 미국에 있는 탈봇 바일러 대학의 탈봇 신학대학원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고 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놨어요. 근데 거기 있어 보니까 뭐 거기 있어서 제가 그냥 거기서 어떻게 이 커레스판던스로 공부도 하고 하면은 뭐 또 충분히 공부도 되고 또 선교 사역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제가 앞으로 이제 그 학교를 또 이렇게 맡아서 해야 할 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장학금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제2 사역을 임무를 교대할 어떤 분을 좀 자연스럽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 뜻으로 알고 네. 공부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있든지 또 혹시 또 콜링이 정말 아니라면은 뭐 저는 그때 이제 한국 가도 또 프랑스 가도 제가 공부 다시 하고 아니면 한국 가면 제가 컴퓨터 분야에 또 일이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1년 한 6개월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같은 제목을 놓고 매일 새벽 기도 때도. 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매일 새벽 기도 매일 하니까 매일 제 개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탈봇 어플라이 하기 전에 먼저 후임자가 이렇게 오겠다는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을 제가 과거에 한번 강의 왔을 때 이제 뭐 좀 학교로 오십시오 했는데 자기는 어린 아기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못 오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오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 있으시구나.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어플라이 하고 어드미션 받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장학금이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비행기표도 끊었습니다. 또 마치 그때 그 총장님께서 바이올라 총장님께서 네. 러시아에 오셨댔어요. 아. 우리가 하는 무슨 어떤 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게스트 스피커로 오셨다가 네. 그분을 제가 이제 가이드를 또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또 제 간증 들으시더니 자기가 장학금 알아보겠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될 줄 알았죠, 장학금이. 또 제가 몸 닦고 있던 선교기관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또 이제 알아보시고 계셨었고요. 믿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끊었는데 내일 가는데 네. 그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모든 주위 분들이 다음 학기에 가라 장학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는 이미 비행기표 끊었는데 네. 또 후임도 이미 왔고 오셨고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떠나는데 이제 그냥 떠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죠. 안 되면은 뭐 가서 제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든지 뭐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또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팩스가 이렇게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바이올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뛰어가서 제가 기다렸죠, 팩스를. 이렇게 떠오르는데 바이올라 탈벗하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학금 됐다. 저 알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원래 탈벗은 장학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선교사에게 주는 장학금이 하나가 급하게 마련이 되면서 네.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 응답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참 그런데 저는 이거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게 됐죠. 네.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유고슬라비아 선교를 다시 떠나요. 유고슬라비아는 이제 러시아처럼 옛날에 공산국이었었죠. 네. 연방이었죠. 근데 그곳에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연방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헝가리, 뭐 폴란드 다 바뀌었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 다 바뀌었는데 이제 유고슬라비아는 그때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내전이. 그래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 있었는데 그 우리가 요즘 뭐 유명한 그 무슨 뭐 꽃보다 뭐 할매인가 하는 뭐 그런 프로에서 소개한 네. 크로아티아. 예. 이제 그 나라하고 전쟁이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어딥니까 사라예보 나라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또 그 전쟁도 있었고요. 많은 전쟁이 있었죠.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와도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나토에서 이제 막는 바람에 못했고, 어쨌든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게 유고슬라비아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공산권의 선교가 이제 식어버렸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긴 사실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의 공백지였죠, 사실 거기가. 근데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자비량 선교에 관한 음성을 주셔갖고요. 그때만 해도 조금 생소한 네.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파송 교회도 없고 네. 선교 단체도 없이 예. 자비량으로. 예. 네. 그런 마음은 또 어떻게 갑자기? 제가 공부 끝날 때쯤 러시아를 가야 되는데 이제 좀 몇 가지 이유로 이제 그것을 포기를 하고요. 네.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울의 그 텐트 메이킹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강하게 그런 음성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비량을 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몸담은 곳을 이제 다 떠났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이제 어느 교단에 이제 장로로서 중책을 좀 이렇게 감당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박수 치면서 사실 이분이 러시아에 저희 갔을 때 러시아에 저희를 잡으러 오셨었어요. 아버님이요? 예. 근데 왜 잡으러 오셨냐면은 네. 네가 갑자기 왜 선교사를 네. 공부하러 간 사람이 왜 갑자기 선교사로, 그것도 평신도로 그러려면 들어와서 신학을 한국 와서 공부를 다시 하고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는 교단의 신학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 아버지가 악기를 목회자들 많이 친하시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친구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길을 생각하시고 이제 보통 사람 생각하는 이제 큰 교회 담임 뭐 목회 이런 거 생각하시죠. 뭐 당연히. 저를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고 해라. 선교사 가려도 나중에 가라. 근데 제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녹음 카세트 하나를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간 거거든요. 화가 나셔갖고 잡으러 오셨댔어요. 근데 오셔서 이제 우리 사역하시는 거 보시고 성령께서 너희들 인도하셨다 하는 것들을 확실히 느끼시고 이제 가셨는데 네. 제가 다시 유고슬라비아 자비랑 선교를 간다니까 너무 놀라셔갖고 네. 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 부목사 자리 같은 건 뭐 아버지가 또 이렇게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큰 교회. 근데 저는 그런 선교사를 제가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저기 강요해 주셔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간증을 하면은 뭐 2박 3일 간증을 해야 기적이 있었지만 고통도 많이 있었죠. 네. 눈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좀 순수한, 지금보다는 더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워낙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깊은 그런 어떤 순간들을 경험해서 그런지 어떤 제 자신을 좀 뭔가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자비랑 선교에 대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어쨌든 프랑스로 다시 갔습니다.
유고슬라비아로 가지 않으시고요? 유고슬라비아에 들어가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사실 이 자비랑 선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도 좀 네.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었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할 선교 신학교 거기서도 이제 그 강의를 또 할 것입니다만은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네. 예.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기서 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비즈니스 쉽게 할 수 없어요. 현지 사람들 여기 다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 알잖아요. 여기 현지 살면서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 아무도 없는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즈니스하는 라이센스를 얻는 것 자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공산국에서 막 풀려난 나라인데 네. 제가 현지를 다 둘러보고 프랑스로 결정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인도를 하셨어요. 이상한 인연을 통해서 네. 뭔가를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비즈니스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어떤 비즈니스? 우리 집사람이 원래 유치원 선생 출신이고 네. 한국에서도 유치원을 경영을 했었고요. 아이들밖에 몰라요. 네. 근데 거기서는요 옷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비랑 선교를 결심하고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돈도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것 하기 전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또 어디 편찮으셨어요? 예, 신장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 돌을 그냥 했더니 네. 이것이 엄청 커져갖고 레이저 수술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큰 수술을 했어요. 예, 큰 수술하고 2달간 제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없는 예. 그런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비랑 선교의 길로 여겼던 어떤 그 프로젝트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 실패로 끝났어요. 예, 뭐 저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기서 먹을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한국에 연락했더니 그때 IMF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또 제가 일어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또 큰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또 잘못됐어요. 그게 염증으로 다시 와갖고 또 긴 시간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수술이 더 컸어요. 2번째 수술이 네. 염증을 다 긁어내야 하는 수술이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시간 속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이 되시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간증을 하면서 사실 그 기적 이전에 간증 이전에 참 엄청난 고통과 갈등과 아픔도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확신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현대에서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가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해야겠다. 근데 이제 처음에 뭔 생각을 못했죠. 어쨌든 그 가게를 제가 돌면서 그 시내를 계속 돌면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게가 가장 위치가 좋은 가게인데 이상한 옛날 것들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냥 들어가서 이제 불을 조금 하니까 이제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한국 사람이 불을 잘 하냐고 뭐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은퇴 안 하냐 했더니 나 은퇴하고 싶은데 이거 가게 팔아야 되는데 누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아직은 네.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팔으라 그랬죠. 네. 네가 사면 내가 싸게 팔게. 근데 위치가 워낙 좋은 데였어.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많이 기도했죠. 뭘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소매를 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그 동네가 유고슬라비아를 가기 가장 좋은 동네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바로 프랑스 독일 옆에 있는 국경인데 거기서 이제 독일을 거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차로 이제 그렇게 이제 유고슬라비아를 들어가거든요. 네. 그 국경 바로 옆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조금 좀 멀리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 어떤 한국 회사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내가 사겠다 했어요. 돈이 없죠 아무것도. 근데 은행 가갖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물어요. 너 담보 있냐? 네. 너 여기 직장 다니냐? 안 다닌다. 그럼 너 여기 영주권 있냐? 없다.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돈을 빌렸냐? 네. 근데 희한하게요. 그 지점장을 그 전에 이제 어떤 주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도 학교를 또 안 받아줘서 못 가는데 그 지점장의 조카가 그 학교 선생님인데 사립학교 그 조카를 통해서 받아줘갖고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었어요. 네. 이분이 더 미안해하는 거예요. 친분이 조금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너 내가 선교사인지 아냐 했더니 안 돼요. 네. 근데 선교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냐 했더니 안 돼요. 유고슬라비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했더니 근데 너를 도와줄 수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게를 딱 놓고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조사 그다음에 네. 다니는 사람들 분석 모든 것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젊은 고등학교, 대학교 한 25살 정도까지의 여성들 고급 의류, 캐주얼 고급 의류 이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런 시장 분석을 제가 했어요. 네. 전공이 이제 그쪽이나 조금 이제 마케팅 자료들 만들고 활용해서 그랬더니 너무 잘 만들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럼 론을 좀 줘라 했더니 근데 이건 론 금액이 너무 커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 됐다 그러면 너 그 지역 담당 소관이래요. 그래서 그쪽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홀가분하게 올렸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론 금액을 100% 그 금액만 아니고요. 한 120%를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옷도 사야 되니까 운영 자금까지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거기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여기처럼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론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곳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봐서 따져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하나씩 해주고 네. 이런데. 그러니까 뭐 이분은 100% 안 나올 거 생각하고 이제 아주 홀가분하게 위로 올렸죠. 근데 거기서 허락이 났어요. 허락이요. 이분이 진짜 놀라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분한테 봐라. 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란 이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네. 이야기가 자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너한테 좋은 일 있을까 그랬는데요. 정말 론 결정 나고 3일 있다가 이분이 파리에 프로모션 해갖고 파리 높은 곳으로 갔어요. 네. 그 은행이 이 파리 국립은행이에요. 이 파리 테니스 오픈할 때 보면 뒤에 이제 네. BNP라고 이렇게 광고 나죠. 네. 그 파리 국립은행인데 그것이 그 은행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래서 론을 받았는데 제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이 그 동네 이제 유지들이었어요. 네. 시장, 뭐 상공회의 소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유지들 다 알게 되고 그분들이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옷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옷을 미국에서 가져오냐? 한국에서 가져오냐? 아니 파리에서 가져온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은 좀 다르죠.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에서 장사하지만 거기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옷을 한국 사람이 프랑스 이 사람들한테 판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거. 네. 너희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한국 식당을 하면은 자기들 도와주겠다.
내가 이거 선교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식당도 할 수도 없고 네.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장이 가게 가끔 우리 공사하는 데 들려갖고 인테리어도 이제 우리가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했는데 들려갖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식당으로 바꿔라. 빨리 보관해줄게. 그렇게 주위에서 만류를 하셨군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근데 뭐 제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갔으니까 일단 분위기를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테리어 우리 손으로 하니까 엉성하죠. 굉장히. 네. 굉장히 비싸요. 인테리어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은 또 방학 휴가를 길게 하기 때문에 휴가 가서 뭐 없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금액도 너무 비싸고 뭐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데 엉성하잖아요. 네.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그 동네에 그냥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 아예 그냥 이렇게 막 해놨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학교 들어가서 이제 영어를 애들이 그때 이제 하니까 또 소문을 퍼뜨리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옷을 경험을 하나도 없으니까요. 두 사람 다 옷에 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물어서 이제 파리에 있는 옷 홀세일 한 데를 찾아갔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찾아갔어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찾아갔는데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넓은 곳에 수많은 가게에서 뭘 사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무지 봐도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 여자애들 입을 옷을 봤더니 이건 선교사가 팔 옷들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짧고 네. 하이고 이건 뭐 모양도 이상하고 뭐 그림도 이상하고 도무지 이건 혼란스러워요. 더군다나 옷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뭘 가서 어떻게 해요. 참 하루 갔다가 못 찾고 포기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가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또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횟수. 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을 때 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무기인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느 한 집에 딱 갔는데 이 가슴에 성조기가 있는 조그만 성조기,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옷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위에는 이제 곰이 이렇게 캐스터네츠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표가 그 밑에 성조기를 달고 있는데 모든 옷에 성조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성조기는 큰 성조기가 들어가 있고 어떤 조그만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메리칸 스타일 이거구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 미국에서 가져왔냐 했더니 아내를 파리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옷이. 네. 그래서 너희도 어디서 왔냐 해서 어디서 왔다 그랬더니 그래? 거기 우리 대리점 오는데 너네 독점 줄까 그래요? 그래서 뭐 뭔지도 모르고 오케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샘플을 일단 사갖고 이제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점원들을 이제 전문 옷 세일즈 하던 친구들을 고용을 2명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보더니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갖고 오게 됐냐? 우리 독점 준대. 그랬더니 그것이 룰루 캐스터닛이란 그런 상표인데요. 그 해에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최고의 캐주얼 브랜드예요. 우리는 네. 아메리칸 스타일 그거 찾았는데 성적 보고 들어갔는데 뭐 곰이 있는 건 뭐 보지도 못했고 예.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목사님. 그 넓은 파리 거기서 네. 근데 그 상표를 갖다 놨더니요. 우리 개점하는데 우리 미리 이제 카탈로그 쭉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네. 딱 오픈하는 날 저녁 문 닫을 때까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발 디딜 틈이. 네,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네. 기적을 경험했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없죠. 예. 지금도 가끔 하나님 요즘 왜 그런 기적을 안 주십니까? 여기서 목회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네. 하나님 왜 그런 기적 안 주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그런 면에서 특별하다고 봐요. 그래서 선교를 향한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들어졌을 때 이 땅끝까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신, 복음 듣지 못하는 곳에서 네.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예.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저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어디서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로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프닝 하는 날 그 유지들 다 불렀어요. 네. 거기 소매상들 하는 분들 다 사장들 부르고 시장, 경찰서장, 뭐 소방서장, 상공회의소장 모든 분들 다 초대해갖고 나는 이걸 선교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네. 너희들이 도와줘라. 나는 여기 많이 없을 것이다. 예. 우리 집사람 불어도 잘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손들을 통해서 선교 일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행복하겠죠, 그것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좀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에, 특별히 기적을 경험했을 때, 참 교만하기 참 쉽다. 예, 정말 교만이라는 게요, 꼭 껍질을 써요. 어떤 껍질을 보니까요. 아, 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더 큰 엄청난 일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소매상 옷가게 뭐 아무리 잘 돼봐야 그게 뭐 그거죠. 뭐 또 은행 또 우린 론을 갚아야 되잖아요. 매달 갚아야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무역을 나타로 이렇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요. 이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하나님 영광 크게 돌려야지. 선거 일 이왕 하는 거 크게 해야지. 내 마음을, 내 욕심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하나님 사역으로 덮어버린 속은 거죠. 제 스스로가. 근데 그러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역을 이제 했죠. 시작을 했죠. 고급 인력도 또 고용하고 네. 한국에서 많은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제 자신감이었죠. 네. 처음 뭘 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 섞인 사실은 내 확신, 나를 향한 컨피던스, 배짱 이런 것들이 섞여버린 믿음. 예, 그런 경험을 톡톡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바로 부도를 내진 않고 기한을 주더라고요. 임시 론을 다시 해주고 네. 이 부분을 언제까지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 이제 완전 부도 내고 몰수하겠다.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참 그것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을 일단 급하니까 나갔죠. 네. 근데 IMF 때인데 뭐 쉬운가요? 뭐. 예. 도움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 뭐 택도 없죠, 그걸로는. 근데 이제 공항에 김포공항에 그때 화장실에 제가 정말 울었어요. 그때 울면서 처음에는 원통해서 울었어요. 예. 서러워서 울고 비행기 타고 와서 또 필요한 돈 못 구해가는 하나님 나 선교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믿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창피하게 선교사 했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네.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네. 근데 울다가 제가 갑자기 이 울음이 회개로 바뀌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나를 사로잡았구나. 근데 그게 저한테는 나중에도 이제 많은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경우들을 가지겠지만은 그래도 나 자신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필터링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어요. 네. 엉엉 울면서 정말. 네. 목사님 회개에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기적이 있었어요. 어.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가주장로교회를 섬기시고 칼 UM 캘리포니아 선교신학대학 총장님이신 이선희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요. 714 지역 393-0970 714 393-97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선희 목사님의 세 번째 간증은 내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이 프로그램은 고객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주신 출범 1년 뱅크 오브 호프가 희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igbc.net 그리고 GBC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의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